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9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주신 성막의 뜰,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성전만 만들지 말고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이 뜰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이 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 2주간 중앙아시아와 또 러시아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늘 선교 다녀보면은 체력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체력이 영역이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시차를 또 극복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사역하고 나면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가 돼요. 그때까지 사역을 하게 되니까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꼬박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좀 피곤할 수가 있죠. 또 이동하는데도 여기 그 러시아에서 한국 오는데 3일 걸렸어요. 비행기 타고 또 기차 타고 또 비행기 타고 국내선 타고 또 국제선 타고 중앙아시아 또 거기 와서도 또 국내선 타고 알마타까지 와서 알마타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바로 오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이 됐는데 6시간 동안이나 연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6시간 동안 공항에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틀을 이제 앉아서 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같이 가신 분이 이제 그 연로하신 분들인데도 그래도 잘 이렇게 견디시는데 한 분은 너무 아파가지고 비행기를 못할 뻔했어요. 그분이 못하면은 우리 일행도 못한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송 박사님이 우리 중앙아시아연합신학교 강의하시고 그 비행기까지 타셔서 우리 박사님이 응급조치를 해주셔가지고 잘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장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셨다가 또 이렇게 잘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이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지만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아시아는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대로 모슬렘권이고요. 모슬렘권에 집중훈련을 했는데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거의 다 오셔가지고 집중훈련을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성령 충만했고요. 우리가 그동안 씨를 뿌린 것이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민보디라는 지역은 제가 처음 간 지역인데 그동안 우리 러시아 사역을 하면서 시베리아 쪽으로 많이 했거든요. 시베리아 쪽으로는 많이 다녔는데 시베리아 반대쪽이 민보디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이번에 처음 갔는데 이번에 간 지역은 어디냐면은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북방 선교회가 있는데 북방 선교회 안에 또 우리 북방 지역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제 우리가 가서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4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갔는데 근데 제가 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분들이 이제 복음은 전하셨는데 이제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하지를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저보고 3분 구원의 길 해달라고. 모든 메시지 하기 전에 제가 3분 구원의 길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조금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는 중에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아마 아담 하와가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뱀을 잡아먹어버리지 뱀한테 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 뱀 잡아먹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그분이 은혜 받은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이 구원의 길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선교사로 또 여러분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막 중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오늘 말하면 성전이죠. 교회. 그때는 성막, 천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 그래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동서남북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래서 남쪽으로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북쪽에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동쪽에도 만들어라. 13절에 보니까 동쪽을 위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을 만들지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뜰 서쪽에도 만들고 동쪽에도 만들고 북쪽에도 만들고 남쪽에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뜰이 네 군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237 치유 서밋 렘넌트 메이커 성전의 뜰을 만들자 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뜰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성전의 뜰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영적 서밋으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요셉 한 사람이 이 언약 잡고 나갔는데 애굽을 다 복음화했잖아요. 세계를 복음화했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을 다 복음화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언약 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람으로 일당 백, 일당 천, 천부장 그런 영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을 승리하지. 안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 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성전은 있는데 성전에 뜰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어때요? 성전에 뜰을 다 막아놓고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어요.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거기서 돈 바꿔주고 거기서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뜰을 막아놓고 렘넌트의 뜰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올 수 있는 뜰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기도 용사, 저녁기도 용사 일어나야 됩니다. 낮에도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산에 갈 때 절간에 이렇게 지나서 가기 때문에 절간에 들어가서 허감도 꺾고 이렇게 보는데요. 절간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우상숭배하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가까운 절간에 한번 가보세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요. 뭐하러 오느냐? 기도하러 와요. 기도하러.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매일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할 때에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이 성전에 와서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드리는 기도 속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 주님의 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주님이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뜰을 막아버렸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귀를 열어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뜰을 3단체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지금 이단들, 우상숭배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집중훈련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단들보다 더 못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적어도 무당보다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단들보다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단체들은 명상이다, 뭐다, 뭐 템플 스테이다, 절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막. 제가 저 소백산에 있는 절간에 한번 가봤어요.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뭔 소리야? 꼭 우리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통성기도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 가봤더니 줄지어서 쫙 그 넓은 강당에 줄지어서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그 나무 간센보살 그걸 하더라고요. 간센보살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입구에서 막 웅웅웅 이런 소리 난다니까. 교회는 조용한 절간이 되어가고 있고 절간은 통성기도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뜰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들고 가는 데마다 뭐 했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게 뜰을 회복한 거예요. 단을 쌓는 것이 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는 돌단 성전 그래요.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때는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이 되셔서 번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양 안 잡아도 되지. 그 대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죠. 우리는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지만 그때는 양을 직접 잡아야 돼요. 소를 직접 잡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여 예물만 드리면 되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 드리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신혜적인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하여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고 수양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받는 복이에요. 뜰을 회복한 거죠. 예배 성공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심었더니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는데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후손을 얻고 심으면 우리 후손이 이삭처럼 100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샘을 팠는데 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넓은 땅을 차지하는 로봇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삭이 심었더니 야곱이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야곱이 심었더니 요셉이는 어떻습니까? 요셉이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았어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나가 심었는데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굴이 붉었대서 제사장이 착각을 했어요. 저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교회 왔나? 술을 끊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한나가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냐? 너의 기도한 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 했는데 한나는 그걸 응답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나가 받은 응답이 사무엘. 그 사무엘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응답을 받았어요. 부모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자녀의 기도, 부모의 평생 축복이다.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나가 성전에서 응답받잖아요. 사무엘의 응답을 어디서 받아요? 성전에서 받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뭐 받아요? 잘 모르시나 보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성전에서 받은 응답이 뭐예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성전에서 받아요. 1000번째의 응답.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 거예요. 성전에서 모든 응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의 축복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의 뜰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가지 뜰을 만들어라.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이 시대적인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 말은 예배를 아는 자,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성전이 뭔지를 아는 사람. 성전 관리자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12지파에게 11지파에게 레위 지파 땅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레위 지파의 땅을 나눠 가져갔으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11조는 내 거 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레위 지파 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만 하면 돼요? 예배 우선순위로, 예배 관리자로, 예배 집례자로 예배를 성공하고 성물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레위 지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직분을 맡아서 관리하고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 재정을 맡아서 여러분들 다 가셔도 재정부는 몇 시간이고 교회 남아서 그 재정을 관리하고 그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레위 지파가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로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는 은혜 받는 거죠. 레위 지파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각 구역에서,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레위 지파로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고 있고 예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이에요? 신을 그 당시에 종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말은 지금까지 80년 동안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너는 내 종이 되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종은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오늘부터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10년, 20년 믿어도 신을 안 벗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인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염려할 거 없잖아요. 주인이 계신데 내가 뭘 염려할 거 있습니까? 주인한테 아뢰기만 하면 되는데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세가 신을 벗었는데도 아직도 막 염려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80인데 어떻게 가요?
나는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입니다.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딱 들어가가지고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바로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듣잖아요.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요. 들을 리가 없지요. 지금 종으로 잘 부리고 있는데 가겠다니까.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 막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막 파리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그게 전부 다 애굽의 신이라 하네요. 그게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흑암 재앙, 태양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을 갖다 흑암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온갖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 왕이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가 또 돌아서고, 무릎 꿇었다가 또 돌아서고.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 주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요,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고 발라라 그랬어요.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 40일, 주일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순절을 잘못 인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고난당했으니 우리도 고난당해야 됩니다. 일부러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필리핀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못 박혔으니까 우리도 못 박혀야 됩니다. 못 박는 사람이 있다 하네. 그래서 니는 못은 몇 번 박았는데 나 3번 박았다. 못 박히고 바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데요. 그러라고 못 박힌 게 아닌데 오해를 해도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아직 복음화가 안 되고 있나 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지. 고난 따라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사탄 마귀가 완전 박살나는 주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고난의 효력을 힘입어서 최고로 은혜 받고 힘없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수억 마리 양을 잡아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를 못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지를 못했어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은 사단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참된 왕이 오셨다. 참된 제사장이 오셨다. 참된 선지자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못 이루었다. 마리아 좀 믿어라. 이리 안 했단 말이에요. 응?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옛날 그대로요. 내 영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영어로 육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서 육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 영을 지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못하고 아직도 신을 안 벗은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피언약 붙잡은 그때부터 모세는 청춘이 되었고 세계 복음화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동서남북 네 가지 뜰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뜰을 만들고 또 다윗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한 것이 뭡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 되고도 새벽 예배를 안 놓쳤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원래 성전은 천막에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 바람 부는 천막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하는 기도를 혼자 한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남이 못하는 것을 본 거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성전 건축의 헌당을 다윗이 한 거예요. 그것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게 헌당식이에요. 다윗이 언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중직자 임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임직이 뭐냐? 기름 붓는 날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때부터 다윗은 평생 소원으로 성전 건축의 언약을 잡고 네 가지 뜰을 세우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성전, 언약궤, 성막, 뜰 이런 것을 이제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왜 다윗이 그런 언약을 잡았냐면은 그 다윗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됐어요? 빼앗겨 버렸어요. 사울 왕이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 이기는 줄 알고 근데 이기지를 못했어요.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언약궤가 빼앗긴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언약의 한을 가지고 성전 건축, 평생의 소원으로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남이 모르는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 다윗 성전을 건축해놓고 헌당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성막의 네 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237의 뜰을 만들어라. 다민족의 뜰, 237 다민족의 뜰을 만들어라.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치유의 뜰을 만들어라. 기도의 뜰. 그래서 우리 목요일마다 치유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치유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목요일은 치유의 날입니다. 치유의 뜰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와서 치유를 받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보면은 이거 건강도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마다 뜸을 뜨고 뭐 침도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뭡니까 음파 그것도 치료받고 목요일마다 이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건강을 많이 저쪽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도 않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 목요일마다 치유에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좀 높아져서 웬만한 것은 이렇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가신 목사님 한 분 중에 그분은 그동안 2주간이 아니라 1주간이구나. 1주간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우리가 거기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김치도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러시아 갔더니 거기는 한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밥은 우리가 해 먹어야 돼요. 아침에는 누룽지. 아침마다 누룽지 이제 끓여서 먹고 김치도 없어요. 김치 사모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갈 때는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누룽지하고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그 한국 음식이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카자흐스탄에 와서 직항이 없으니까 카자흐스탄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인천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오니까 사모님이 또 그 우리 서영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좋은 솜씨에다가 막 음식을 해가지고 공항으로 왔어요. 공항 옆에 뜰에다가 주차장에다가 그걸 차려놓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김치찌개에다가 막 그렇게 해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주차장에다가 막 벌려놓고 이제 먹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꿀맛이지 뭐. 그런데 한 분이 너무 급하게 이렇게 잡수셨는지 급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분이 그냥 비행기를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급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송 박사님이 이렇게 진찰을 해보더니 이제 이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 우리는 다 괜찮은데 그분만 그런 거예요. 그 연세도 있고 74인가 그랬었어요. 보원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그 70대 분이 3분이나 계셨어요. 그런데 2분은 괜찮은데 한 분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건강을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저축을 해놔야 돼요. 면역력을 저축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잘 뛰어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치유뜰 목요일마다 여러분 치유받으러 오세요. 또 손님들을 모시고 오세요. 치유의 뜰, 그다음에 서밋 아이들의 뜰,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렘넌트를 위해 축복기도 하고 이게 저희 다 뜰이에요. 이게 축복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회예요. 렘넌트들이 뭐 학교에 탐방을 간다. 그다음에 소풍을 간다. 그게 전부 다 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렘넌트 메이커 시니어의 뜰.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큰일 할 수 있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은 그 부모의 기도잖아요. 모세가 또 나이 많도록 120살까지 살면서 뭐 했는지 알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키운 거예요. 시니어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시몬과 안나처럼 할 일이 많아요. 성전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시니어의 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갈렙 보세요. 85세가 되도록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시니어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큰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 선교 운동의 내 뜰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 뜰을 가지고 사업하시란 말이에요. 내 뜰 언약을 잡고 사업하시라 이 말이에요.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들도 내 뜰을 언약을 잡고 전도 현장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 뜰을 회복해야 된다. 237 치유 서밋 렘넌트 메이커의 뜰을 만들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